전도에 관련한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기 위해서다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씨를 뿌려 곡식을 거두는 것과 같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다음 세대로 계속 번식해 갑니다. 사과나무 한 그루가 열매를 맺어서 다 따먹고는 다음에 씨와 종묘를 심지 않는다면 며칠 지나서 사과나무가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 문제가 심각한데 세계 모든 사람이 한 세대 동안 자녀 낳기를 중지한다면 세상에서 인간이라는 종자가 없어지는데 50년이면 족할 것입니다. 전도는 교회를 생존하게 하고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며 예수께서 친히 전도의 모범을 보이셨고 또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성도들에게 전도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빌립이 에티오피아 한 내관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보다 조금 앞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 말을 따랐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빌립은 복음을 전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도 온 힘을 다해 전도했을 뿐입니다. 더 멀리까지 나가서 전도할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빌립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성령이 자꾸 어떤 생각을 주시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라는 말씀이었어요. 광야에는 사람이 없고 길도 없는데 거기에 왜 자꾸 나가라고 하실까? 내 마음에 왜 그런 성령의 감동을 주실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바닷가 고을인 가사라는 도성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 광야길을 지나게 됩니다. 거기서 에티오피아의 고관 관리를 만나서 전도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자꾸 하면 결국 그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그런 행동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됩니다. 생각이 사람을 만들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구분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육의 생각을 하느냐 영의 생각을 하느냐의 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는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결과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고 파멸의 인생길로 가고 말았어요. 잘못된 생각이 가룟 유다의 인생을 파멸에 빠지게 한 것이죠. 자꾸 먹을 생각, 타락에 빠질 생각, 거짓말할 생각과 같은 육의 생각만 하게 되면 죄짓게 되고 실수하기 쉬워서 그리스도와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란 뭐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간에 여러분은 전도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죄 지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쪼록 빌립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할 생각을 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기독교의 기초가 거기서 다져지게 되는데 그때 중심 인물 중 하나가 하디이고 또 하나는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길선주 목사는 기도할 때에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목사님은 기도할 때 고개를 자꾸 그렇게 흔드십니까? 그랬더니 기도할 때 불신앙의 생각이 자꾸 들어오고 나쁜 생각이 스쳐가서 나쁜 생각 물러가라고 고개를 흔든다고 했답니다. 제가 우연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저희 집사람한테 들으니
고개를 흔드는 것이 건강에 좋다네요. 길선주 목사님은 그런 생각까지는 못하고 좋은 생각만 하고 나쁜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고개를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때 보면 참석한 성도들이 찬송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찬송 소리가 새벽기도 때는 좀 적습니다. 자다가 나와서 바로 크게 찬송하는 것이 좀 부담도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생각을 집중하지 않고 부르면 아무래도 은혜가 덜 돼요. 찬송은 최선을 다해 소리를 내고 곡의 의미와 가사를 음미하면서 그 찬송에 들어있는 복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찬송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든지 찬송 부를 때든지 예배 드릴 때든지 모든 다른 생각 잡념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도 거룩한 생각, 영혼 구원할 생각을 하시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도 예수님 생각, 복음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거룩한 경건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북부 이집트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중에 거의 유일하게 복음화된 나라가 에티오피아예요. 구약에서는 구스라고 불렀는데요. 6.25 연합국 즉 16개 참전국 중 한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2차 대전 때 유대인을 보호한 나라로도 유명해요. 독일의 나치 정권이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할 때 피난처를 제공했던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북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슬람 나라가 됐어요. 다 이슬람화 됐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만 이슬람화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쪽 지방은 80%가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거의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2000년 전에 빌립이 에티오피아에 고간 한 사람 넷이라고 부르는 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사예요. 한 사람이 전도할 생각으로 가득해서 에티오피아에서 말씀드리려고 왔던 내관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이 아프리카의 복음 지도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 넷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를 믿어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 전도자 빌립의 기독교적 해석을 통하여 기독교를 접하게 되어 복음으로 구원받은 첫 이방인이 된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관은 1500km나 되는 거리를 마차로 왔습니다. 아마 이 마차의 속도로 보아서 한 달 가량을 왔을 것이다. 여행을 그 먼 광야와 그 해변길과 산길을 한 달 동안 마차를 타고 온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중세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를 지킨 에티오피아의 토착 유대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어요. 그는 겸손하고 진실한 이방인 출신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완전한 돌이 진짜 복음을 접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빌립을 만나서 그 복음을 듣고 전도받아서 구원받아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화를 이루어서 에티오피아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란 왕의 어머니로서 왕실의 재산과 국가 살림을 돌보는 대왕 대비를 가리키는 직함이었어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간다게는 여왕이라는 직함이에요. 그 간다게의 내관은 그 여왕을 도와서 모든 국무를 돌보는 최고 권력 다음에 위치한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장관보다도 더 높은 아마 거의 국무총리급의 장관이었던 것입니다. 굉장한 실권자였어요. 아마도 권력과 사람을 가진 인물로서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생의 공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 간다게 여왕의 넷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텅 빈 공간을 만들었다.
이 공간은 어느 곳으로도 채우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이 말은 파스칼의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존재의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과 거리, 집과 학교에 열심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파스칼이 말한 이 존재의 공간을 무엇으로도 채우지 못해 애쓰고 있습니다.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쾌락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 고관이었던 이 사람도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먼 길을 돌아 예루살렘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 정식으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드리는 거 구경하고 오는 길일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허전함이 있죠.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 마차에서 펴서 읽었는데 바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 에티오피아 내관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는 목소리를 듣고 다가갑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관이 읽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빌립이 그것을 전해 주었어요. 거기서 말하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가 바로 여기 예언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종이다. 내관은 처음 배우는 말씀을 겸손한 자세로 배웠습니다. 빌립은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복음과 겸손한 영혼이 만날 때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빈부 유무식을 막론하고 예부터 지금까지 겸손한 사람이 믿음을 얻습니다. 낮은 자세로 엎드릴 때 진리를 발견하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구원할 영혼을 건져내시고야 말지만,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해요. 빌립은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를 전한 것임을 증언합니다. 지금 여기서 간다게의 내관이 보고 있던 성경은 바로 이사야서 가운데에서도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서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이 고난당하는 십자가의 도리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이죠. 빌립은 이 구절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고 36절은 말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가 주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어느 구석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이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 우리의 의문과 고민과 수많은 생각들은 결국 예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에요. 백문일답, 질문은 100가지라도 답은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성령이 충만했어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시는 빌립을 그 광야에서 세례받고 말씀을 듣고 떠나갔지만, 전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지만, 이제 복음을 가진 내시는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많은 왕궁 사람들, 자기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에티오피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영혼의 공허함, 파스칼이 말하는 존재의 텅 빈 공간이 채워집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심지어 정치, 경제, 자녀교육, 질병과 죽음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모든 인생 문제의 답이 되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관계,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서 확실한 답을 예수에게서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티오피아 관리는 주저하지 역시 오래된 나라의 고관이라 결단하는 것이 빨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요 생명이라 생각하면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 깨달음을 실행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내시는 주저없이 결단을 내렸어요. 간닥의 여왕의 내관은 바로 마차에서 내려 빌립을 통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본대로 들은 대로 행한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믿음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르며 구원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심리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더욱 예수님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에요. 술 중독으로 매일 생활이 힘들다면 지금 끊으면 됩니다. 담배나 여러 가지 중독 현상이 건강을 해치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내 인격을 피폐하게 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내려놓으면 됩니다. 가족 중에 교회를 나올까 말까 오랫동안 망설이며 뜸을 들이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오늘 지금 교회로 나오도록 인도하십시오. 세례를 받을 것을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가장 가까운 절기에 이번 성탄절이나 다음 부활절에 세례받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결단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면 됩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복음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외치니 예수가 인생 문제의 해답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결단하여 이 간닥의 여왕의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말씀에 부딪혀서 말씀을 깨닫고 빌립에게서 바로 세례를 받아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능력이요 답이 되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새롭게 하실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믿음의 가족 가운데 그렇지 않아도 아파서 힘든데 그 위에 또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있고 아직 젊은데 인생의 모든 부분이 다 꼬여서 어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며 너무 오래 아파서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적으로 평행선을 달리는 무미건조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삶을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독이나 어려운 인생 문제에 매여서 인생이 진창에 빠져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에게는 멀쩡하게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 썩어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것, 이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전도예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실 때 그렇게 전도하여 영혼 구원하라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넓히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뉴욕의 유명한 교회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라는 교회가 짐 신발라 목사님이 담임 목사예요. 이름이 좀 우습죠. 우리말로 발언을 하니까 짐 신발라. 그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여름 주일 오후 예배 때였습니다. 오후에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30분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헌금을 하고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치는 이런 간단한 예배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날도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시작하고 막 몇 곡을 부르는 중에 찬양 가사 가운데 이 신발라 목사님의 영혼을 건드리는 은혜스러운 가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감동을 받아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우러나왔어요. 그때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은혜 받은 찬송가 가사를 가지고 지금 빨리 말씀을 먼저 전해라. 그런 마음의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찬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30분 먼저 찬양하고 헌금하고 나서 설교를 했는데 갑자기 내가 중간에 찬양을 중단시키고 나가서 설교하면 찬양위원들이 굉장히 당황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런데도 성령께서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나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아니 그러면 찬양팀이 상처를 받을 텐데 성령님 알아서 하세요. 저는 마음의 감동이 하나님의 지시인 줄 알고 그대로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서 설교를 먼저 했어요. 그랬더니 뒤에 앉아있던 사모님도 당황하고 찬양팀도 목사님이 실수했나 하고 무척 당황한 채 뒤로 물러갔어요. 어쨌든 그날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짐 신발라 목사님이 예배 순서를 바꾸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나갔을 때 텍사스에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고 해요. 내용은 그날 오후 예배 한 부부와 19살 아들이 오랜만에 뉴욕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그 가정은 믿는 가정이었는데 19살 아들이 빗나가서 하나님께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대되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아들을 데리고 뉴욕 여행을 갔는데 이왕 뉴욕까지 왔으니 그 유명한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에 가서 오후 예배에 참석하자고 해서 아들도 호기심에 따라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게 된 겁니다. 와서 보니 찬양하고 그리고 모든 순서를 진행하고 목사님 설교하고 끝나는 시간이 비행기 타는 시간과 겹쳐서 늦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설교는 못 듣고 찬양만 하다가 가야 할 상황이어서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찬양 중간에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회중들이 모여있는 큰 교회인데 거기에 자기들은 사정이 있어서 먼저 가야 하는데 목사님이 마치 그 사정을 알기라도 하는 듯 설교를 먼저 했습니다. 그 설교에 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설교 후에 애프터콜이라 그래서 설교 마치고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 나와서 결단하십시오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렇게 애프터콜로 결단으로 요청할 때 아들이 손을 번쩍 들더니 앞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고 도우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에게로 가서 교회 나가자고, 뮤지컬을 보러 가자고, 7월 2일 날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예수 복음을 한번 들어보자고 그렇게 권면하도록 우리를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나가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생명이요 능력이요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생명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랭던 길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신학대학 교수인데 원래 이분이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미국 하버드 대학을 수석 졸업했던 재원이었고 부모님도 시카고 대학 교수였던 명문 가정의 수제 아들이었습니다. 젊은 길키는 중국에 영어 교사로 가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에 가서 봉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는 믿음 없는 인본주의자였습니다. 인간은 이성과 도덕으로 양심으로 얼마든지 바로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굳이 종교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약한 사람들이 뭔가 자꾸 의지처를 찾는 건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중국에서 영어 선생으로 일하다가 일본군에 포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산동 수용소에서 2년 반을 포로 생활을 합니다. 43년에서 45년까지. 당시 산동 수용소에는 약 2,000명이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곳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였느냐 하면 그곳은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의 공간이었습니다. 빵 하나를 놓고도 살기 위해 머리가 터지도록 싸웠다고 합니다.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싸웠어요. 인간이 모든 게 다 갖춰질 때는 굉장히 고상하고 착하고 바른 사람인데 그런데 인간의 한계 상황에 이르고 자기의 본래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다 이기주의자가 되고 다 도둑이 되고 다 못된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랭던 길키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참으로 악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전에는 인간이 믿을만하고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인생의 깊은 곳에서 부딪혀 보니까 인간이 너무나도 악한 존재더라는 거예요. 홀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곳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모두가 악하다는 사실이었어요. 살기 위해서 악해졌어요. 그런데 거기 산동 수용소에서 길키에게 충격을 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유명한 사람이에요.
영화 불의 전차 주인공이에요. 원래 영국 100m 달리기 신기록을 가진 운동선수입니다. 그는 1924년도 하계올림픽에 영국 대표로 출전하는데, 그런데 계속 기록을 세우면서 1등을 하고 준결승까지 갔는데 100m 달리기 결승전 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출전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영국에서 난리가 났죠. 아니, 미쳤냐, 믿음도 좋지만 어떻게 그렇게 꽉 막힐 수가 있느냐, 나라를 위해서 한번 뛰고 금메달을 따면 더 좋지 않겠느냐. 세계 기록을 가진 영국 선수가 금메달을 조국에 바칠 기회인데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고 출전을 포기하다니. 그런데 리델은 죄송하다고 말하며 끝까지 출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나는 어길 수가 없다면서. 그런데 그 에릭 리델의 친구가 또 잘 달리는 라이벌이 있는데 그 친구가 대신 출전해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러면 리델은 따야 할 금메달을 못 땄으니까 불명예를 안고 돌아와야 하는데, 그 후에 400m 경기에 출전했어요. 에릭 리델의 주종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에릭 리델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국에는 2개의 금메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불명예를 딛고 잘 모든 게 명예롭게 회복이 됩니다. 이 일 후에 에릭 리델은 이제 달리기 선수를 내려놓고 중국 선교사로 갔습니다. 거기서 일본군에게 잡혀 산동 수용소에 갇혔고, 그 산동 수용소에서 만난 사람이 랭던 길키였던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수석 졸업자 랭던 길키와 영국의 100m 달리기는 못했지만 400m에서 금메달을 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에릭 리델이 만나서 친구가 되었는데, 길키가 볼 때 모든 사람들은 그 수용소의 한계 상황에서 다 짐승같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다 이기적이고 포악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도덕적 양심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에릭 리델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상황에서도 남에게 양보할 줄 알고 삶 자체를 사랑하고 내면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 수용소에서도 유머를 구사하는 재미있는 사람이고 남을 고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에릭 리델은 산동 수용소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랭던 길키는 이제 수용소에서 전쟁이 끝나서 풀려나게 되는데 그 후에 완전히 다르게 삽니다. 그는 미국에 돌아와서 에릭 리델이 믿었던 예수님을 자기 인생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합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시카고 대학 신학대학 교수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쓴 책이 한 50여 권의 유명한 책들을 신학 전문 서적도 많이 써냈는데 그 중에 산동 수용소의 경험을 쓴 책이 산동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는 예수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삼척에 나가서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를 전하십시오. 사람들을 탓하지 말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면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